2025년 외신총회 목회자 학예 수련회 및 제4회 외신총회 날 행사 앞서서 개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수도노회장 되신 이영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위에 사람들의 재능을 입히사 만들어진 개발의 결정체인 이곳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교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주시어 말씀의 대변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 마음 다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외신총회로 부르셔서 앞서가신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섬기며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명 받은 은혜 크고 많으나 충성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의 뜨거운 감동을 회복하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위하여 진정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있는 양무리를 지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분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양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이 메말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중보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은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4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회당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헤단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천새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전선병이 상에 청석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왈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돌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헤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헤달의 가죽을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희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청색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좌를 통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죄의 자연 속에서 영성을 회복하고자 귀한 시간을 우리가 준비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종에게 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음해서 하나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세계가 197개 나라라고 하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197개가 됐든 297개가 됐든 모든 나라들과 그 세계는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초점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초점으로 맞췄던 하나님의 관점은 더 깊이 성막이 아니면 성전으로 더 깊이 관점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더 깊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언약궤가 있는 곳이 가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깊은 우리와의 관계를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제사가 연합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는 언제나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전이요,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솟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순청색으로 덮으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외의 성물들을 왜 청색을 나타내셔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색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셔서 깨달을 수 있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조명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불과 구름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육의 양식과 보호하심을 그것들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 영적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임을 각성시키는 것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선택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 땅 위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있듯이 구약에도 똑같이 영육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법궤를 통해서 또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실 스스로의 임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구약의 성도들도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외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오늘 신약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당신의 임재하신 성물인 증거궤, 진설병상, 금초대, 성전 기구들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옮겨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가? 어떤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가가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를 깊이 살피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을 맞추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 언약궤의 출발과 그리고 진행 과정을 통해서 또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순청색을 통하여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이걸 보면요, 이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신 거룩한 선물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처음에 저도 이걸 깊이 연구하거나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왜 이 보자기가 나오고 이 보자기가 나오고 왜 순청색이 보자기가 나오고 청색 보자기가 나오고 홍색 보자기가 나오고 뭐 이런 보자기 왜 할까? 근데 더 자세히 보고 더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 색깔이 청색이요 하나님 색깔이 순청색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구름이 떠오르자마자 고앗 자손들 중에 남자인 30세부터 50세까지 대제사장을 맡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성물을 다루게 되는데, 성물을 옮길 때에 구름이 떠오를 때 즉시 해야 될 일이
성물을 덮는 것이든지 싸는 것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학계는 어떻게 하냐면 휘장으로 먼저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그러면 맨 위가 무슨 색깔이죠? 순청색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겹으로 덮는데 세 겹으로 덮는 것 중에 처음에는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방수용인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색깔인 순청색으로 덮어서 그리고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설병은요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리고 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묶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먼저 무슨 색을 폈죠? 청색 보자기를 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폈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또 폈죠. 그리고 그거를 묶는 거예요. 묶으면 맨 위는 무슨 색이 남을까요? 청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등잔 때, 성전 기구, 금종 때 전부 맨 처음에는 쌀 때 청색 보자기를 먼저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리고 다른 보자기 넣고 보자기 넣어서 싸서 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왜 순청색을 가장 위쪽으로 놓게 하셨을까? 여기에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덮는 것이나 쌓는 것이나 언제나 청색과 순청색이 보여서 그것들을 보면서 광야 40년을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성막을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항상 법계 중심의 행진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계가 먼저 출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민수기는 3일 전에 법계가 출발하고 요수아서에 보면 2000규빗을 먼저 출발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2000규빗을 떨어지려 먼저 법계가 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 규빗은 45.6cm입니다. 보통 50cm로 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50cm로 본다면 이 법계는 한 규빗 반입니다. 높이가. 거기에다가 사람이 어깨에 비니까 150cm만 자라도 2m30 정도의 높이에서 먼저 한 1km 정도 가까이를 먼저 법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국기에 맞춰 자기 지파의 그 깃발에 따라서 열을 맞춰서 거의 그렇게 그룹으로 이제 광야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에 맨 앞장을 서고 있는 순청색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1km 앞에 어깨에 맨 언약궤가 먼저 떠나게 될 때에 그 언약궤를 보면서 전부 같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 다음에 다른 성막 기구들이 청색을 이렇게 메고
청색의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다시 엎대내고 다시 그 뒤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행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이 땅에 내려 멈출 때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법궤가 서고,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하여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을 치는데, 진을 치는 방법이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하기 때문에 진을 칠 때에 천막을 치게 되는데, 천막의 문을 전부 중앙으로 나게 돼 있어서 순청색을 보는 그곳으로 들어가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나 가나 하나님의 색깔을 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색깔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먼저 갔고 성막의 기구들이 먼저 그 다음에 갔고 12지파로 말미암아 자기 지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러면 순청색 보자기의 색깔의 의미는 과연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성물들에게는 왜 색깔을 구별하셨을까? 왜 순청색을 주시고, 왜 청색을 주시고, 왜 홍색, 자색 보자기를 덮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목사님들은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긴 사명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운을 통해서 그 색깔을 입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청색으로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제사장들은 구약은 다 청색 가운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순청색을 보며 청색으로 입은 제사장들은 오늘 우리에게 순청색과 청색으로 우리를 단장해서 영적 믿음의 발산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1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같이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청색이지 분명히 청색으로 나와 있어요. 제사장의 옷이 전부 청색입니다. 순청색과 청색은 비슷해요. 그러나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청색을 보며 그 순청색을 섬기고 순청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주의 백성들에게 청색 가운을 입고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색깔이 왜 청색이 하나님 색깔인가? 이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70일을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발 아래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이 같이 청명하다. 제목을 편듯한 순청색입니다. 여러분, 청명하다 역시 하늘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색깔이, 하나님 당신을 보여줄 수는 없고 색깔로 보여주시는데, 순청색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청색을 편드시고
이 내용의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내주시는 그런 언약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70인 장로와 손을 잡아 그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이 40인 장로들과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법궤를 주신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여기 올라가서 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데 하나님을 보니 바라는 천국을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색깔로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조명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왜 까만 가운을 입지? 왜 다른 가운을 입지? 성경에는요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가운이 옷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청색이에요. 흰색은 속옷이고 생업으로 만든 속옷이고 청색은 겉옷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요 검정색을 입으라 검정색에 의한 얘기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없어요.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이 옷을 입고 그러는가? 여러분 좀 여러분이 좀 보면서 우리가 과연 왜 청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순청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고요. 저는 예신 모든 가운은 제가 입고 있는 가운은 청색 가운을 입고요. 그 다음에 성찬할 때만 흰 가운을 입습니다.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신 그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색깔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청색의 교훈은 무엇일까? 순청색의 교훈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 색깔을요 제가 단어를 통해서 조금 찾아보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이 단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단어들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단어의 표현이 깨끗함, 진리, 진실, 순결, 어린 양, 성결 하나님 색깔과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모두가 좋은 의사가 아버지로부터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순청색과 이 말씀은 비슷하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색깔이 순청색이고 청색, 하나님 색깔을 닮은 청색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이 순청색을 보면서 너도 청색으로 살라고 하신 그 교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청색을 입은 제사장을 보고 너희도 청색처럼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문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영적 의미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순청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청색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를 닮아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색은 헌신의 보자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한 주의 종들의 보자기를 색깔로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바꾸고, 홍색 보자기는 순종의 보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보자기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색 보자기는 인내의 보자기라고 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순청색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청색을 입은 제사장들은 순청색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 닮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색깔의 의미를 보면서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며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청색 가운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대제사장이 저 색깔을 통해서 순청색에 가까운 청색 옷을 입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주의 종들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힘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또한 높은 곳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정성, 변치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겸손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깨끗함, 진실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순청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볼 때에 과연 우리 목사님은 순청색을 담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는 청색을 지향하는 목표를 따라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색깔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순청스를 보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마 우리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진들은 다 순청색을 보면서 믿음을 지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색깔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청색을 변치 말고 세상에 오염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 선진들이 가고 얻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 유업의 땅, 약속의 땅까지 넉넉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막중한 사랑을 빼앗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아쉬워해 저희들을 잊게 할 거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들 귀한 시간 내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아멘. 진리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띄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부하여 주옵소서. 아멘. 맡긴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넉넉히 얻었던 그 영원한 그 땅 우리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 이제 특별기도 순서입니다. 우리 경기 노회장이신 최원선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청년 부총회장이신 박순동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와 노율을 위해서 특별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과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불법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탐욕과 부패로 썩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음란과 동성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정당화되지 않게 하옵시고 죄악으로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역사에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이 정치, 경제, 사회로 다시금 어두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통해 자복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다시금 기회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전 세계가 기근과 이상기와 전쟁으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족속들이 덕덕 깨어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위신 총회와 노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특별히 위신 총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총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가장 표준 총회, 모범 총회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총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 총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모든 선교 기관에서도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로 우리 총회가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총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총회장님을 중심하여서 모든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회기 동안의 마음을 같이하여서 총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총회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신 총회 분쟁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신 총회 은혜로운 총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는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거듭나며 말씀을 전하는 귀한 총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또 9월달에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지금 임원들과 총회장님과 아버지는 새로 아버지 또 주님이시여 정말로 모든 직분을 맡아서 총회를 이끌어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총회도 은혜롭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21일부터 7월달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예도 아버지 하나님 미국 노예를 주님이서 정말 조직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세계 속에 나가서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외신총회가 널리 알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번 선교대회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쓰임받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개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노예도 주님이서 실족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지 않는 활동을 멈추는 그런 노예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노예도 활성화되고 또 총회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각각 지교회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두가 아버지 지교회들이 잘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역함으로 좋은 소식들이 늘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교 장로의 외신 총회와 각 노예와 각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네가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먼저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가 당황하실 텐데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과를 우리 중고로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다과를 준비하려면 또 이게 힘듭니다. 살아가야 되고 수습해야 되고 중고로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은희 감사님이 또 가래떡도 선물해 주셨고 또 호남로에서 수제빵 200개 또 한선우의 김기철 목사님이 보리빵 3박스인가요? 4박스인가요? 응? 4박스. 4박스. 여러분 받아서 드세요. 여러분 드시라고 갖고 온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명단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호남내 고경자 목사님이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들 식사기 대접해 드린다고 해서 재정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제가 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남내 고경자 목사님 저기 계신데 박수 한번 칩시다. 내일 점심 밖에 나와서 먹을 때 떡 쏘세요. 한 200만 원 정도 해놓으면 설교와 기도 순서도 맡아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일정은 그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일 오전에 여기 안면도 수목원 일가리 관람하고 식사하고 갤러리 본 다음에 숙소 돌아와가지고 노예별로 활동 시간을 도야하겠습니다. 우리 부총회장 정성 목사님 사회도 보고 계신데 기념타올을 준비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노예단임 활동할 때 안전히 유의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선교대회는 제가 아까 역사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또는 모레 가기 전에 여기서 좀 더 놀고 가실 분들은 우회층에서 그 사우나 끊어가지고 샤워하고 이때 내려오면은 그 수영장이 있고 또 밖에 그 선셋 스파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시면은 일몰도 보시고 괜찮을 거예요. 7시에 끝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데 겨울이면 더 좋은데 어쨌든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는데
30% 할인을 지금 받아가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8페이지가 나왔나요? 8페이지? 수영장 그러니까 그 수영장하고 선셋 스파를 이용할 때는 원래 4만 원인데 28,000원에 할인 받았고요. 그냥 사우나만 하겠다 그러면은 3,400원에 쓸 수 있도록 할인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거는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참고로 수영장이나 선셋 스파 이용할 때는 수영복에 이렇게 그 뭐죠? 여성분들 머리 긴 분들은 수영 모자를 쓰고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식사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행사 중에 불편한 점이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전화 또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기서 있으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금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숙소 얘기하니까 숙소 4시부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간 행사 끝나고 식사로 올라가실 때 제가 방별로 키를 드릴 테니 키를 가져가시고 미리 뭐 집을 올려놓고 식사하시든지 아니면 식사하고 올라가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대신에 저녁 시간 우리 행사가 18시 50분 6시 50분에 시작하니까요 숙소에서 머물고 계시지 말고 꼭 시간 맞춰서 이 자리에 다시 꼭 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타월을 준비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 하계 수련을 맞이하는 우리 외신총회에 모인 우리 목사님 이 무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